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또 한 절 같이 읽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 입법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9페이지 중간까지 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중반 또 갈 차례죠. 그죠? 자, 오늘은 제4권 10장 6에서 8절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법은 양심을 속박하는 독립된 법을 정할 권리가 없음.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는 입법권이 교회에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입법을 하고 또 교회는 규례를 따라서 생활해야 되지만 부당한 입법을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중요하니까 입법권이 정당성을 갖도록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입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에 직접 명령한 것도 들어있고 또 성경이 함축적으로 가르친 것을 규례화한 것도 있고 성경에는 없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생활하는데 유익하여 그리고 교회에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법이어서 성경에는 없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뭔가 교회는 항상 이게 중요한데 질서 있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질서 있게, 교제도 질서 있게, 그리고 어떤 사역도 질서 있게. 교회는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야지 맞는 거야. 근데 오늘날 문화는 항상 이제 이런 길로 가요. 무질서예요. 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지만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입법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건 뭐냐? 양심을 속박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에 벗어나는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법이 성경에 벗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칼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입법권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교회는 그 입법한 법들을 따라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결국 무슨 얘기로 가냐면 무엇에 벗어난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법을 남용해도 안 되고 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이제 항상 성경적으로 가야 한다. 바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무엇을 떠났기 때문에 양심을 속박하는 법이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제 여기서 성도들의 양심을 속박하는 법이 나오는 거야. 그 속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 상처를 입어요? 양심의 상처를 입는 거죠. 성도님들이 막 괴로울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어기면 지옥 갑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또 지옥 갈까 봐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곧 교회 법령을 정하여 교인들의 양심을 로마 교회가 속박했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을 영적인 입법자로 자처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서 지키라고 법을 내놓은 게 아니라 교회가, 교황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언제나 법의 권위는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같아요. 설교도 성경에 근거해서, 목양도 성경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에는 없어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한 우리의 질서를 따라서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치리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말씀을 수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권위인 거예요. 인간의 권위. 그들이 자신들을 영적인 입법자로 자처하여, 이 로마 교회에서는 누가 이것을 자처했냐면 교황과 사제들이 성경에 없는 새로운 법을 고안하여. 그럼 우리 개신교에도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목양은 직분이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로마 교회하고 우리 같은 장로교회가 뭐가 달라야 되는 거죠? 다 직분자가 하는 건 맞아요. 설교도 직분자가 하지 성도님들이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목양할 때에 책망하고 훈육하는 것도 목사와 장로가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나 제도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로마 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장로교회는 심지어 이 직분 제도가 로마 교회를 개혁하려고 나온 거라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로마 교회는 지가 하는 거고, 장로교회는 말씀 따라 하면 정당한 거고, 안 하면 정당하지 않아라는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걸 해석해야 되는데,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을 어디다 써야지 맞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주의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직분은 없어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셔요. 개혁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되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주의는 직분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주의에서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목사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부정하냐면 직분이 중보자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직분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건 모두가 직분을 가졌거나 모두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보자가 한 분뿐이라는 얘기를 만인 제사장에게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도 있고 어디도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도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도 있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직분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상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하고 거의 동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거를 막 제정해 버리니까. 그럼 장로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직분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과 규례를 따라서 하라.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는 모든 사람이 직분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그런 의미로 해서 만인이 제사장이니까 특별한 직분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항상 만인 제사장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보자.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뭐로 여겼냐면 영적인 입법자로 자처하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다른 것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개혁을 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뭐를 고안한 거예요? 새로운 법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맞아요. 성경에 위배된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회중들에게 지우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반역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어기면 성경에 없는 위배된 것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반역한 거라고 규정 지었어요?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같은 이런 개념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치리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나 보다. 어디 갈 걸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게 뭐냐? 양심이 파탄이 나버린 거다. 이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과오가 없게 통치하심으로 성경을 벗어난 전통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추앙하며 인위적인 법을 회중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진정한 감독은 말씀을 수종드는 감독뿐입니다. 요즘에 문화가 너무 달라갖고 교회가 제가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자꾸 저기 밖에서 어떤 권사님들 이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또 카페 갔다가 또 이제 안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람 거기서 가서 같이 커피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맨날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부활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린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깜짝 놀라요. 예?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분들은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을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는 하나님께 엄청난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일의 개념으로 부활을 기념하고 이게 더 맞는데 그것이 일종의 법으로 들어서 제가 만약에 거기 평신도로 가면 목사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저는 성경적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마 얘기가 안 될 거려. 그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되게 해야 될 일을 안 했구나. 난 벌 받겠구나, 이제. 큰일 나겠구나. 사람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대답을 안 하죠. 그래, 저는 매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민감해요. 처음에는. 감독에게는 말씀을 떠난 것을 입법하거나 그들을 신자에게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우리가 떠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에 부합한 교회법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높아서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고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규례를 우리가 순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처럼 순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법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순복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떠난 것을 입법해서 신자들에게 강요하고 성경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정죄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겠어요?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속박을 당하는, 그래서 건강치 못한 양심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어디 교회의 상황이었던 걸까요?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장로교회들이 저 헌법을 같이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알려드리고 이런 원리들을 나누면 오히려 저것은 더 뭐라 그럴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오히려 저것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그러니까 저런 헌법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 많잖아요. 목사님도 전혀 저 헌법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자유로울 것 같아요. 또 그 교회 나름대로 되게 속박당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헌법은 없고 다 만든 걸 가지고 또 속박해요. 성도님들은 이래야지 신앙 좋은 거예요. 이래야지 신앙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문화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또 저는 보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예 없는데 이거 하잖아요, 애들이요. 이거 막 기타 치면서 경배와 찬양하면 그것도 그룹이 생기면 거기 그 인도하는 아이가 지 신앙도 없는 녀석이 애들을 엄청 속박해요.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그러고, 또 성도님들이 또 왜 눈물 안 흘리고 왜 그럴 때 있잖아, 뻣뻣하게. 그러면 또 애들을 들들 볶아요. 우리가 은혜를 못 끼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욕하면 성도들을 욕해요. 또 믿음이 없어갖고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나 봐. 또 원망해요,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골목대장들이 다 있어요. 골목대장들이 다 있어갖고 그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른 법이 없으면 또 이상한 법들이 그걸 채워가게 돼 있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이 짐지우지 않은 것들이 엄청 짐이 돼갖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위배된 법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거로 또 가는 건 그렇다 쳐도 그게 양이나 적어야 되는데 양도 너무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뭐 이렇게 하면 축복하신다. 뭐 저렇게 하면 축복하신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갖고 축복을 받아야지 자꾸 내가 중요시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 내가 중요시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시하길 원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바가지에다가 검은 콩을 잔뜩 담아다가 하나씩 옮기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 거기는 전통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바가지에다 콩을 가져와갖고, 그게 이제 발전된 그 염주 개념인 거죠. 하나씩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갖고 거기는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들이 항상 그걸 한대요, 진짜로. 그걸 또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가 또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거봐, 이걸 하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한국은 그렇게 돼요. 그거 안 하면 또 두려워져요. 그 미신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미신이 하나씩. 여러분, 금식도 미신처럼 하면 안 돼요. 금식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신학적으로. 금식을 지금 너무 안 하기도 하지만 해도 걱정인 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요. 금식을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금식은 의미가 본질이 뭐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큰 죄를 짓거나 긴박한 일이 있을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집중하는 태도를 먹는 걸 끊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시위할 때도 먹으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안 먹으면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다 김밥 먹죠. 몰래 먹고 또 나가서 아이고 배고파 이러면서 닌게 꽂고 그러는데 연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 뒤로 먹어요. 근데 금식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먹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정말 집중해서 하겠다. 이 집중력을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기도니까 금식은 뭐의 연장일 뿐이에요? 기도의 연장이고 금식은 기도의 집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먹던 거를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효력이 생기죠. 우리가 만든 효력. 금식하면 만병통치약이 되고 뭐든지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위험해. 이게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주실 기도는 금식해도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해서 더 매진해서 하겠다라는 일종의 태도가 뭐인 거예요? 금식인 거예요. 금식 가끔 하십시오. 근데 그걸 선하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월권은 사도들도 몰랐고 주님께서도 거부하셨습니다. 성경을 떠난 자의적인 지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침범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여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선한 생활을 위한 완전한 규범을 자신의 법에 모두 포함시키셔서 그것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생활의 주인과 인도자로 생각하기를 원하신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어놓은 선이 뭐죠? 성경에 있는 거 해라. 그리고 성경에 직접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함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도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근데 개념이 함축되어 있어갖고 삼위일체 개념을 거기서 끌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성경에 있는 게 있고 또 성경에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함축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루가 뭐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여기도 사회이니 일종의 사람이 모인 곳엔 질서 있게 하려면 법이 필요한데 품위 있고 질서하는데 유익한 거. 아까 고린도전서 그런 부분은 교회법을 규정할 수 있는 되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까지 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법을.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위배된 것을 정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규범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규범에 합치시키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출석할 때 어떤 분은 9시에 오시고 어떤 분은 10시에 오시고 어떤 분은 11시에 오시고 어떤 분은 1시에 오시고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조항이 들어있어요. 예배 시간은 어디서 정할 것이오? 당회에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 예배 드릴 것을 반드시 당회에서 정해야 한다. 이게 있어요, 헌법에. 근데 그렇게 못하면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오면 교회는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절대로 전체 교인이 모일 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1시에 모이라는 말이 없지만 필요한 법이에요, 그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이것의 중요성을 저는 그냥 코로나 때 느낀 거예요. 코로나는 매주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모이는 것도 어쩔 때는 같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나눠서 모였고 그것도 하루에 안 되면은 이번 주는 어떤 분들이 오고 다음 주는 어떤 분이 오십시오. 번갈아 가면서 모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시간들을 적절하게 정해주는 것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그 질서 있게 움직여가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물어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코로나 때 각자가 편안한 시간이 다 달라요, 같아요.
더 혼돈이 와요. 그러면 그냥 정해줘야 돼요. 대신에 살피면서 이게 어떤 분은 저분들은 이 시간에 넣으면 어떻게 할까 다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큰 혼돈이 와요. 그게 뭐냐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상식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규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 11시에 나오세요 하면 11시에 또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왜 그걸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이냐면 아까 그 부분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으니 이 말씀에 부합한 내용이구나. 조항은 없지만 성경에.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헌법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권으로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한 가지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법이 제정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당회나 노회나 총회 같은 7위회에서 그거를 이제 세상 같으면 행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 교회하고 이런 장로 교회들이 그런 직분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동일하게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의 최종적 판단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나 장로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죠. 그럼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 그것을 주재할 수 있는 기준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모든 것의 정당성은 말씀에서 확보된다. 거기에 부합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하고 가야 한다. 기준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양떼를 먹이며 맡은 물이 곧 하나님의 기업인 신자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죠? 그 돌보는 자들에게 지배하려 들지 말라고 할 때 이 지배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훈육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어떤 선한 길을 제시하지도 말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직분이라든지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배하려 들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직분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지배할 사람 없다고 해서. 근데 그 지배가 나쁜 의미에서는 굴림인데 지도하고 목양하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돌봄이라는 의미에서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배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의 본연의 의미는 돌본다고 할 때, 치리를 한다고 할 때, 훈육을 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목양적인 어떤 다스림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 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없는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로 해석돼야 돼요? 지배하려 든다. 그래 우리는 생각의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면 그러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건 교회 질서예요. 근데 그 지도를 한다고 할 때 성경을 넘어서서 혹은 성경에 위배된 것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려 드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명령하려고 드는 자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말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법 가운데
용인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면, 그러니까 그 많은 법들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이 사안에 관련된 문제 전체의 핵심은 만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입법자시라면 사람이 그분에게만 속한 영예를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의 영예를 자신에게만 돌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계속 반복되고 요약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부합하냐? 위배되냐? 그러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교회가 성숙하게 알아가지 못하면 목사와 성도님들이 계속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경을 계속 같이 교리를 계속 같이 공유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전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깔려 있지 않으면 분별력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분별한다고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분별하게 만든다. 입법자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는 태도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뭐로 삼아야 돼요? 그럼 그 뜻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딘 거예요?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하는 어떤 그 시간들이겠죠. 그 가운데서 그를 아는 것이 올바른 삶에 대한 완전한 지식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올바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 올바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법을 구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통치권을 가지시도록 해야 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재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입법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통치권을 실제적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현실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태도가 있어야 다음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척도로 알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개혁교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무엇의 규정적 원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다. 예배를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만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떤 그 입법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교회는 입법에 있어서도 뭐의 규정적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법의 규정적 원리.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성경대로 예배드려야 된다잖아요. 그럼 입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법의 규정적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부합하고 성경이 허락한 방식 그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법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속박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죠.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지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원리와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법은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없거나 말씀을 벗어난 새로운 짐으로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투쟁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첫째 이유를 사용했고, 비슷한 문제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둘째 이유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고안한 잘못된 교회법들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법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된 거 다 걷어내고 이것이 순수한 입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더 나갈게요. 교회법과 관련된 로마 교회의 잘못된 사례들로는 의식과, 그러니까 어떤 그 법들이 뭐를 다 규정한 거예요? 의식, 예식. 그러니까 가장 로마 교회에서 엉망진창이 된 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관련된 수많은 고안품들이 나왔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 버렸다고요. 그걸 안 하면 출교 혹은 지옥에 정죄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내가 예언의 영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다가 왜 직접 계시 그거 유튜브, 거기 좀 이상하게 요즘에 이제는 이단들이요, 유튜버들이 이단이 돼요. 그게 파급력이 있으니까 힘을 얻나 봐요. 그래서 신자를 어떻게 얻냐면 이런 교회가 아니라 유튜버가 그 유튜브 구독자들을 신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커져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올린 것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 안수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안수하고 당해요. 목사 안수를. 왜냐면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이렇게 간다고요. 내가 계시를 받았어. 내 말 따라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정죄하면 성도들은 양심이 어때요? 또 내가 지금 성령을 진짜 또 거역했나? 그럼 막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단들만이 아니라 은사주의를 또 하는데 보면, 은사주의를 많이 활용하는 목사들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또 속박해요. 내가 꿈꾼 거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그 받은 계시를 들어야 돼요. 어디까지 간섭하냐면, 어떤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꿈에서 저 경기도에 있는 어디 학교를 가라고 한 거야. 근데 안 보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는 절대로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규범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거미줄처럼 되게 구체적이에요, 은사주의 교회들은. 왜냐면 그 말하는 게 곧 뭐니까. 계시,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바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의 양심을 속박하기도 해요. 뭐에 없는 거니까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거라고요. 그건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거야.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갔어요. 결국은 교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교회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일컫는 이거를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위배된 거, 그러나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필요한 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영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에 반대되고 위배되는 법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바르게 세우는 길은
성경에 어긋난 것을 뭐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교회에서 일어났냐면 로마 교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입법권은 그 입법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어디까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첫째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써 있는 거, 그리고 써 있지는 않아도 개념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한 그것에 부합하는 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걸 벗어나지 않는, 그렇다면 그런 규례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의미의 것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교회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거역하는, 다시 말하면 충돌하는, 그리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법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입법권도 정당한 입법권이 있고 어떤 입법권이 있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입법권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만이 그 교회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로 가겠어요? 입법을 해서 교회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 근데 이것을 칼빈은 중요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중요시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칼빈은 거의 제네바에서 사역의 대부분을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치리권을 교회가 가져와서 치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 질서를 유지하는 거, 직분들이 바로 서서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목양하는 거, 이런 교회 질서를 갖고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정립되고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제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과 이제 연합했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하고 똑같아요. 에베소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장로교 교회 질서는요, 가장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말씀개혁이 일어나서 칭의론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거의 종교개혁 16세기 시작해서 17세기 끝날 때쯤 돼서야 이런 교회 모범 같은 것들이, 법 같은 것들이 최종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결실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질서로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 것이 없이는 절대로 뒤에 것이 나올 수 없고, 이것이 안 됐는데 절대로 교회 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르익을 때 삶으로 실천되는 게 교회 정치니, 교회 정치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구원이 성숙하게 우리 안에서 자라갈 때 그것의 열매가 뭐냐면은 교회 정치예요.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교회 표지가 분명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교회가 가시적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것이 뭐냐, 교회 정치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처음에 나와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모든 신앙의 결론이 그 모습으로 무르익어서 나오는 게 교회 정치니까, 이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법부터 뭐 하고 뭐 교회 정치부터 해갖고, 근데 그게 보면은 앞에 게 결여돼 있으면
이거는 또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역기능을 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가면서 그 자라간 모습의 최종적인 가시적인 열매 형태가 뭐냐면 교회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과 교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정립해 가는 거. 그것이 잘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귀결점,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정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입법권에 대하여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칼빈이 말씀을 벗어난 입법권들을 행사하던 시대에 겪던 고통들, 또 그것을 개혁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전해줬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목양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질서들이 또 한길교회에도 건강하게 겸손하게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